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1986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세계선교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남북한 합친 거에 한 8배 정도 되는 나라고, 그때 이란의 무슬림들이 99%가 무슬림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갔어요. 근데 그때 이란의 인구가 4천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4천만이었습니다. 똑같이 4천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 됐죠? 인구가 5천만. 대한민국 인구는 86년도에 4천만이었다가 지금 2016년, 그러니까 31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30년 만에 5천만으로 늘어났어요. 이란의 인구는 86년에 4천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이란 인구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8,300만. 좀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86년도에 4천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5천만 될 때 같은 기간 중에 그 사람들은 8,300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급히 늘어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씩 얻으라고 허락을 하니까 한국 남자들은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쪽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빨리 늘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닐까요? 각 나라마다 남녀의 성비가 있어요. 성비. 남자나 여자가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한 사람이 4사람의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못 얻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 이거죠. 여자가 4배가 돼야지 1인당 4명씩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가 4배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사람의 아내를 얻으면 못 얻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당 아이 낳는 숫자가 비슷하면 인구는 비슷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날까? 그거는 이슬람의 특별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 중에 우스와 하사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 하사나는 뭐가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와 하사나라는 말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모든 행동 샘플,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한 행동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수염 기르죠. 수염 기르는 이유가 뭐냐? 무함마드가 길렀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무슬림들이 세수할 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세수합니다. 우두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세수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세수하냐?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옷 입는 방법, 밥 먹는 방법, 화장실 가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 무슨 부부간에 잠자리 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무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우수한 인간이 된다. 이게 우스와 하사나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무함마드는 어떻게 살았느냐? 무함마드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하디스라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랏 라수랄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무함마드의 생애라는 이런 책도 있지만 하디스라는 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수집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해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가 한 모든 행동은 모든 무슬림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될 샘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스와 하사나 교리입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가 50살쯤 됐을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그동안 잘 있었는가 반갑게 인사를 딱 하는데 무함마드의 눈은 그 친구하고 얼굴을 맛보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나 내 친구끼리 왜 그러나 그러니까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일세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나?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비단 포대기를 이렇게 둘쳐보니까 거기에 인형처럼 예쁜 아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 이거죠. 2번이나 꿨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얘가 걔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내로 바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 안 잊어먹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샤라는 이 아이는 그때 나이가 6살. 6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함마드가 이게 내가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아이들이 9살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되면 여자아이들이 9살 되죠. 9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줘요. 그 잔치의 이름이 자신의 노살레기라고 해요. 자신의 노살레기라는 말은 9살 되는 기념잔치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노살기를 왜 해주냐? 이제부터 너희는 결혼해도 좋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살을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얼굴과 손 외에 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쓰고 다니라. 그래서 9살 넘은 아이들이 이걸 뒤집어 쓰지 않고 다니면 잡아가요 막.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아이들이 9살 되면 결혼해도 좋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맘 호메인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뭐 호메인이 옹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호메인이 옹이라는 말은 호메인이라는 노인네 뭐 그런 뜻이에요. 옹자가 노인 옹자인데 근데 이란에서는 호메인이를 부를 때 그렇게 안 불러요.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인이 이렇게 불러요. 그 우리 저 옛날에 뭐 김일성 얘기할 때 뭐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영도자시며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슬람권에서 호메인이를 부를 때 그냥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인 이렇게 부릅니다. 어여톨라라는 말은 알라가 나타나셨다. 어여톨라 나타난 알라. 루홀라라는 말은 알라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메인이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란에서의 지위가 뭐냐면 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호메인이라는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렇게 부르는데 영자 신문에 보면은
수프림 리더라고 해요. 수프림 리더. 이 말은 초월적인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뭐를 초월하는 거냐?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질서와 규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뭐를 선포했다. 근데 이분이 그거 취소하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령을 취소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요. 어떤 사람이 막 법정 싸움을 해서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다가 져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언도가 나왔다. 근데 이분이 있다가 그 사람은 좀 놔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석방해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도 그거는 알라의 뜻이 아닐세. 그러면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법과 질서와 제도와 규정을 초월한 초월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생활규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다하리롤 바실레.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1살짜리나 2살짜리도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9살부터 합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한다 할지라도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해가지고 성기 파열이 일어나서 평생 성불구로 지내야 된다면 그 아이의 평생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된다. 단 그 여자는 4명의 아내의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생리가 시작된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남편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복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생리가 시작된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남편 집에 있는 게 훨씬 복되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신문을 보니까 권고사항이라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18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가능하면 결혼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8살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3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이를 멈춰요. 출산을 멈춰요. 그래서 한 여자 한 명당 1명 내지 2명 나면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쪽에서는 한 20대 초반부터는 아이를 낳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으면 30대 중반까지 아이를 낳는다고 보면 10년 차이가 나요. 출산하는 연도가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2년에 하나씩만 더 낳아도 2년 터이로 하나씩만 낳아도 1인당 5명은 더 낳죠. 그래서 이슬람권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런 현상을 미리 예견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무엘 헌팅턴 박사라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57년간 정치학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정치학자. 근데 이론 정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분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세상의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논문을 썼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게 논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배타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은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기독교 문명, 불교 문명, 힌두교 문명, 유대교 문명, 무슨 모든 다른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지금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소위 다문화 정책이라는 거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이 학자들이. 다문화 정책이 뭐냐?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아주 다양한 문화와 국적과 풍습과 종교와 이 관습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나쁘게 보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냐. 이게 다문화 정책이거든요. 그때 다문화 정책에 올인할 때인데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는 논문이 나오니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터졌죠?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9.11 테러가 뭡니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빌딩을 들이받아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요새도 테러들 많이 일어나죠? 요새도 뭐 100명 이상씩 죽는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니까 엄청난 테러예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온 세계가 막 그냥 애통하면서 가슴 치면서 슬퍼했는데 그때 제가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미치광이가 쓴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슬람 국가들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우리는 그 9.11 테러가 어느 몰지각한 광신자들이 홧김에 저지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사건이고 아주 똑똑하고 젊은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유럽으로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항공 조종술을 배우고 조종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어느 비행기든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길렀어요. 19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이 19명이 비행기 탈 때 무기를 못 갖고 타게 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폭발물을 못 갖고 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폭발물인데 무슨 폭발물이 또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그 높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요 빌딩을 어느 지점을 어느 각도로 들이받으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를 들이받아가지고 두 개가 다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 이 사건을 성공시킨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영웅.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전쟁 시도 아니고 평화로운 그런 때 민간인을 죽인 사람들을 영웅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슬람의 세계관은 전쟁 세계관입니다. 전쟁 세계관이야.
이슬람에는 세계를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다르살럼, 하나는 다르하릅. 다르살럼은 뭐냐? 다르살럼은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에는 누가 사는 거냐? 이거는 무슬림들만 사는 집이에요. 무슬림들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다르하릅, 이 전쟁의 집. 전쟁의 집에는 누가 사느냐? 이슬람 외의 종교를 믿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모든 불신자, 무신론자까지 전부 이슬람 외의 종교를 믿든 아무것도 안 믿든 그 사람들과는 늘 전쟁 상태다. 그런 생각이에요. 전쟁 상태다. 그런 생각이에요. 전쟁 때에는 윤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덕 기준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전쟁 때에는 적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승리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는 적을 속여야 된다. 적을 속이는, 전쟁 때 적을 속이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무슬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 적군을 속이는 건데. 그리고 전쟁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 죽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람 죽이면 나쁜 일이지만 전쟁 때는 적군을 많이 죽이면 뭐예요? 아주 훌륭한 영웅이에요. 훌륭한 영웅이에요. 이슬람의 머릿속에는 세계관이 전쟁 세계관이기 때문에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은 존경받는 영웅이라 이거예요. 금년 4월 13일 날 뉴욕타임스의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아주 놀라운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 이 유럽의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벨기에의 수도가 브뤼셀입니다. 브뤼셀이라는 이 도시는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행정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왜냐? 거기에 유럽연합이라고 EU의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의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 전체 행정 수도와 같은 도시인데 거기에 벌써 4분의 1, 한 25% 정도를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를. 근데 거기에 외곽 도시인 몰렌베이크 또는 쉐어베이크라는 이런 도시들은 무슬림들이 40%가 넘었습니다. 40%가 넘었어요. 좀 놀래주세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게 골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그 몰렌베이크의 주의회, 그 몰렌베이크의 시의회 의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지역의 그 고등학교 선생하고 인터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17살 내지 18살 되는 고등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이 90%가 파리 테러범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리 테러범이 뭐예요? 작년 11월 13일 날 바타클란 극장에서 공연 보던 사람들, 카페에서 차 마시던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들, 기관단총 가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쏴하고 132명을 하루에 죽인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자기 반 학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은 100%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이건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테러를 안 저지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저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슬림들이 19명이 전부 무슬림들이더라. 이 무슬림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의 무슬림들은 그 성향이 어떤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영국의 무슬림들의 성향을 조사했어요. 무슬림 중에는 레디칼급의 무슬림들이 있고 마더레이트, 그러니까 온건한 무슬림과 과격한 급진적인 무슬림이 있는데 우리 급진주의 무슬림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보자. 급진주의 기준이 뭐냐? 급진주의 기준이 신앙을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하다. 신앙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진주의다. 이거는 레디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신앙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무슬림들이, 영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15%가 신앙을 위해서는 폭력도 괜찮다. 15%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똑같은 질문을 5년 있다가 2006년도에 다시 해봤습니다. 영국 전체 무슬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40%가 신앙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얼마 전에 런던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당신은 IS를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IS 뭔지 아시죠? 예, IS. IS를 80%가 나는 IS를 지지한다. 런던의 무슬림들의 80%가 나는 IS를 지지한다. 프랑스 무슬림들의 69%가 나는 IS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IS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다 보도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뭐 철장 속에 가다 놓고 사람을 태워 죽이지를 않나, 뭐 물속에 빠뜨려 죽이질 않나, 폭탄으로 터뜨려 죽이질 않나, 빌딩에서 떨어뜨려 죽이질 않나, 탱크로 깔아 죽이질 않나. 얼마 전에는 또 이 IS를 탈퇴하려는 사람 21명을 붙잡아가지고 프리저에다가 얼려 죽였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요 미치광이들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배긴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IS의 지도자가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미치광이 광신자 무식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학을 연구해가지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PhD 학위는 철학 박사 학위라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PhD 학위를 주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슬람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보다 이슬람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왜?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슬람 연구에서 PhD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번역된 자료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랍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감추고 싶은 자료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슬람 박사예요. 이 사람이 2014년 6월 29일 날 IS를 창설했습니다. IS가 뭡니까?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슬람 국가가 몇 개 국가냐?
OIC라고 하는 이슬람 국제회의 기구라고 있는데 그 OIC에 가입된 국가가 57개국이에요. 57개국. 193개 국가 중에서 57개국이 이슬람 국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정치를 못 해 먹어요. 왜냐? 뭐 올림픽을 뭐 유치를 한다든지 뭐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 할 때 각 나라마다 한 표씩 던져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하잖아요. 57개국이 이쪽으로 분야, 이쪽으로 분야에 따라서 114개 나라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57개, 얘네들 싫어. 그럼 니네 저쪽으로 붙어. 그러면 114개 나라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해먹어요. 전 세계 전 세계 인구가 72억이 되는데 그 중에 17억이 무슬림이다. 그럼 23.6%가 무슬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해먹는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데 그 일부 몰지각한 광신자들이 저지르는 저 테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정치적으로 수정된 견해다. Politically corrected opin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르는 거 알지만 무슨 이슬람을 다 적으로 만들면 내가 정치 못 해먹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야, 평등의 종교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평화의 종교 맞지 않냐. 일부 몰지각한 테러범들이 문제지.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수정된 견해고 사실은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이에요. 20년을 살면서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하는 내용, 신문에 난 내용들, 이런 거 설교하는 내용들 다 듣고 왔거든요, 제가. 이란에서 참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로하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하마디네젓 대통령이 8년 동안 4년씩 두 텀을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자주 했어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동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류 평화는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날마다 전쟁의 화약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동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군인이든지 민간인이든지 보이는 대로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뉴스감도 안 해요, 이거는. 아무도 그런 얘기 듣고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권, 중동 이슬람권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알자지라 방송이라는 이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이 아니라 이건 뉴스 방송입니다. 중동의 아랍권에 동시에 방영하는 그 뉴스 방송이에요. CNN이나 BBC처럼 계속 뉴스만 하는 방송인데 이게 영어 방송이 있고 아랍어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아랍어 방송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면 위키피디아 인터넷 그 백과사전에 보면 평균 시청률이 54%.
좀 놀래주세요. 엄청난 거죠. 평균 시청률 54%. 그런데 이 아랍어 방송에 나와서 가끔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22개 나라에 동시에 방영되는 시청률 엄청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아무나 설교를 시킬까요? 아니면 아주 엄선을 해서 설교를 시킬까? 엄선하겠죠. 근데 거기 나와서 자주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쿠웨이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압둘라 나피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거기에 나와서 자주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2009년 2월 2일 날 알자지라 방송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슬람권에서 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보고는 내가 안 놀래는데, 이 양반이 설교하는 내용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게 무슨 설교를 하냐? 여러분들 엔트렉스라는 거 아세요? 엔트렉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탄저균이라는 뜻이에요. 탄저균.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맹독성 세균이냐 하면, 얼마 전에 미군 부대에서 시험관에다가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 몇 개를 우리나라에 보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균인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 엔트렉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 대원들을 어떻게 선발할까, 선발된 대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들을 어떻게 시큐리티를 뚫고 들어가게 할까, 무기는 어떻게 전달할까, 비행기표는 뭘로 할까, 막 이런 거 회의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용감한 젊은이 한 사람이 이 탄저균 4, 5파운드 정도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요 정도 되는 탄저균을 가지고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땅굴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인구가 밀집된 그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서 공중에다가 이걸 쫙 뿌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개런티 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 33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놀라는 척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911 버전 조금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 미국의 미시간 호숫가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들을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용감한 전사들이고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이라 앞으로 다시는 방송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당장 체포해가지고 영창에다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젊은이들을 가리키면 안 되니까 대학 강단에서는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여전히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있고 여전히 방송에 나와서 계속 설교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범 그럴 때 일부 정신 나간 미치광이 광신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슬림들이 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할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것이 아주 그 정치인들이 마이크만 잡으면 하는 소리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타키야. 타키야. 토끼야가 아니고 타키야입니다. 이 타키야라는 교리는 뭐냐면 위장교리예요. 위장교리.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위에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위에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거 무슬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뭐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교리가 있다며? 그럼 무슬림들이 뭐라 그럴까? 성질을 버럭 내면서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막 이러고 난리가 치죠.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입니다. 이게 타끼야예요.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학사들이 쓴 책에 타끼야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이슬람 세계에 한 17억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 중에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근데 순니파와 시아파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막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 힘이 약한 시아파가 죽기 직전에 나도 순니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이 책에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타끼야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시아파나 순니파나 다 있어요. 타끼야는. 그 다 있다는 증거가 뭐 있냐? 저는 이슬람권에 살면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아주 닳도록 읽었어요. 이거 4권째 바꾼 코란인데 이것도 지금 다 찢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막 발랐어요. 이 코란에 보니까 코란 2장 225절에 보니까 무슨 구절이 있냐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 잘하는지 아세요?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맹세하면서도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무슬림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코란 개종자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를 배신한 자,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알라께서 가혹하게 징계하신다.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거는 예외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코란 3장 28절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알라께서는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코란의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코란 주석 중에 아주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이 있어요. 이게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주석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원래 아랍어로 주석을 썼는데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다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븐 카티르의 주석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여러 코란 구절들을 인용해놨어요. 코란 구절을 인용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코란 4장 144절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다면 너는 네 자신이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네가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를 위선자로 여기신다. 그런 자들을 죽이는 거는 너희 칼로 죽였을지라도 그거는 너희가 죽인 게 아니라 알라가 죽인 거다. 그들의 무덤과에도 서성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무슬림은 비무슬림을 절대로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 거기 단이 있어요. 단 뭐예요?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주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해도 괜찮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궁금한 사람은 이븐 카티르 코란 주석 3장 28절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비무슬림들은 절대 무슬림들은 비무슬림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끼야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면서 코란이 닳도록 읽었다 그랬죠. 이 코란을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이구, 저런 타끼야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냐. 전부가 다 타끼야예요, 타끼야.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지네 나라 말로 방송할 때는 다르게 얘기하고 외국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게 타끼야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무슬림들의 목표예요, 목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 전부 무슬림으로 개종시키자, 이게 아니에요.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 어떤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아시죠? 이집트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을 콥틱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콥틱 크리스찬이 이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저 신분증을 바꿔주시죠. 동사무소에서 그래?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신분증을 이슬람 신분증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슬람 신분이 되고 보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1년에 한 달씩 금식하라 그러죠. 뭐 지켜야 될 게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건 뭐 나쁜 거네. 좋은 거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나 저기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겠어요. 신분증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돼 임마. 그래갖고 접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내가 원래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며칠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다시 돌아간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법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는데 1심에서 기각, 2심에서 기각, 3심에서 기각하는데 이유라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인류가 가진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은 허락을 하되 고등 종교에서 하등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은 허락을 할 수가 없다. 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거는. 그리고 법적 판결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숨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 타끼야라는 게 이 사람이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는 마음은 이미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종교라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마음이 이미 돌아갔으면 신분증에 무슨 뭐라고 기재되어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은 이미 돌아갔는데. 근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뭐야? 너는 이슬람 율법의 지배하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슬람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뭘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되 너는 이슬람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전 세계 인류를 이슬람 율법의 통치하에 놓이게 하려는 것이 무슬림들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IS 같이 과격한 아주 익스트림 또는 펀더멘탈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런 무슬림들이나 아니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테러를 미워하는 온건한 무슬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전 세계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는 코란에 있는 대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폭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러면서 탁기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목적은 똑같아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정말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방송해 줄 때마다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마다 무슬림들은 애매하게 오해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신문에 많이 나오죠. 무슬림들이 방송에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오고 무슨 원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데 참 그 일부 몰지각한 테러범들 때문에 이 폭력범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알면서도 속이고 있든지 탁기야로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속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최근에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 친구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이 아주 이슬람 신앙에 심취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코란 외우는 거를 낙으로 삼던 사람이야. 코란 외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코란을 이렇게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그 어린 아이가 코란 외우는 소리를 듣고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얘가 아주 신동이다. 코란을 저렇게 잘 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역에 소문나서 하루에 5번씩 아잔이라고 울리는 게 있어요. 알라후 아크바 이러면서 기도하러 모여라 하고 이제 방송하는 거 있어요. 그 방송을 이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해다가 동네에다 틀어주는 거야. 그 마을 지역에다가.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게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깨어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 그래서 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코란 외우는 걸 낙으로 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좋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온 세계에 펼치는 아주 훌륭한 이슬람 신학자가 돼가지고 이슬람권에 크게 기여해야 되겠다. 세계 이슬람화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슬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이집트에는 카이로의 알-아자르 대학이라고 여기 세계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이슬람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는 좀 아주 완전히 골수분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갖고 거기보다 좀 온건하고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다고 소문난 카이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이로 대학에 들어가서 이슬람과 코란, 아랍어 이런 것들을 전공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가리키는 내용이 자기가 기대하던 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슬람은 칼의 종교입니다. 천국은 칼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칼에 대해서, 지하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하드, 불신자들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들의 모든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테러를 가르치는 거예요. 테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코란에 있는 평화로운 내용들은 다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안 믿는 자들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막 싸우고 죽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진짜 이슬람이라면 나 이거 싫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는 진리를 원하는데 진짜 진리가 뭐냐? 이슬람은 진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죽이라는 게 무슨 진리냐?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창문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치면서 성경책을 읽어봐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성경책은 그거 변질된 책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은 변질된 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알라께서 인간들의 삶의 지침서로 구약과 신약을 내려주셨는데,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과 신약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잘 이걸 유지 보존하지 못하고 원본들을 다 잊어먹었다. 그리고 지네 멋대로 번역해가지고 다 변질, 훼손, 타락시켰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내려온 게 코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변질된 책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변질된 책이라고 너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배웠죠. 그러니 이슬람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네가 깨닫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이래서 성경을 구해다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야말로 진리인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에서는 네가 알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막 폭탄 테러를 가르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네.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이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더니 죽이겠다고 사방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여태까지 내가 너무 외로운 싸움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한남동 모스크 있잖아요. 한남동 이슬람 중앙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무슬림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나보고, 제가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신앙을 확인해 봐야 세례를 주지. 그랬더니 신앙은 확실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제 확인해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적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도 여러 명 데려다가 계속 가르쳐요. 이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코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이슬람의 어떠한 점이 허구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어. 너 코란 읽어봤어? 그 코란에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서 아랍어로 줄줄줄 외워버리면 이 사람들 기가 팍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책을 하나 썼는데 이슬람의 취소교리, 대체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코란에 분명히 있지만 지켜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고 지켜야 되는 구절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란에 무슬림들이 술 안 먹는 거는 아시죠? 무슬림들이 술 안 먹는 거 몰라요? 알죠? 무슬림들은 술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먹냐? 코란에 5장 90절 91절에 보면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피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피하면 번성한다. 이렇게 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코란 4장 43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너희가 술 취한 채로 예배드리지는 말아라. 술 취한 채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언제까지냐?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정도로 깰 때까지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예배드릴 때가 아니면 술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코란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나오나니 이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한 알라의 예증이니라. 16장 67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나오나니 이는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한 알라의 예증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마실 것이 나온다. 이거 마실 것이라는 단어가 이걸 사카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코란에서 이 사카란이라는 단어는 영문으로 번역하면 strong drink, intoxicant 그런 말이에요. 취하게 하는 것, 독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독주가 취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알라의 지혜로운 백성들을 위한 알라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이 죄다 그게 아니잖아요. 술 먹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코란에는 이런 여러 구절이 있어요. 코란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칵테일 여러 종류의 섞인 술 이것들이 강을 흐르고 있대. 강을 지어 흐르고 있는데 그 술들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구토하지 않고 이런 술들이 천국에 강을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5장 90절 91절에 있는데 나머지 구절들은 다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말아라. 5장 90절 91절만 실천해라. 읽고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처음 계시와 나중 계시가 서로 모순이 될 때는 나중 계시에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되느니라. 그래서 코란에는 모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막 나침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가지고 어디가 메카 방향이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돗자리 깔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코란 2장 14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영원한 예배의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얼굴을 향하라. 그런 구절이 코란 2장 144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을 굳이 찾아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방향을 이게 끼블라라 그러는데 이 끼블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호텔 가면 호텔 방에 반드시 거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어느 쪽인가 보면 화살표가 있어. 거기 끼블라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쪽 방향이 메카니까 기도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없는 데면 가서 이거 나침반 가지고 지네가 찾아서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란에서 이제 그 한국건설공사에서 한국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모빌팀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이제 숙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짓고 막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급으로 자재를 갖다가 딱 지어놔서 이란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어.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라 그래갖고 준공검사 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딱 조사해 보더니 화장실을 딱 열어보더니 지네 화장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변기를 해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헐고 다시 지라 이거예요. 왜 헐고 다시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화장실 앉아 있는 방향이 이게 항문이 메카 쪽으로 갔다. 다 헐어버리고 다 다시 지어라 이거. 그래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다시 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메카 방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저쪽 코란 2장 1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라는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 너희가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지 알라는 거기 계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쪽 방향으로나 마음대로 기도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코란 2장 115절은 읽기만 하고 실천해서는 안 돼. 근데 2장 144절은 읽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2장 115절은 취소된 구절이야. 취소된 구절. 그러니까 코란을 읽었어도 뭐가 취소된 구절인지 뭐가 지금 실천해야 되는 구절인지 이걸 모르면 읽어도 헛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모순된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번역하지 말아라. 이걸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이라는 책은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코란 학교가 많아요. 코란 학교에 가면 뭐 가르치냐? 코란을 외우는 거를 가르칩니다.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뜻은 안 가르쳐줘요. 읽고 외우는 것만 가르쳐. 제가 지난번에 저기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이슬람 신학교가 큰 게 있고 그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회교 사원이.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신학교가 그 방학이라서 다 쉰대. 아무도 안 나왔대. 그래서 앞에 있는 모스크를 가보자. 그래서 모스크를 들어갔더니 그 큰 모스크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 한 사람이 뒤에서 의자에 앉아서 막 뭐를 중얼중얼 외우고 있어요. 읽고 있어. 책을 한 권 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읽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코란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자로 써 있어요. 코란이라면 아랍어로 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문으로 중국어로 번역된 코란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랍어로 읽는 소리 나는 대로 중국어로 표시한 거래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읽으면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 이해도 못하면서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란을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읽고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거기 우리 아홍이 이해를 한대. 거기 이슬람 성직자를 중국말로 아홍이라 그래요. 아홍이 이해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 아홍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저기 사무실에 계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외국에서 이슬람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다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의자를 내고 저 차 좀 끓여오라고 막 이제 차 좀 끓여오라고 시키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시라고. 코란을 탁 펼쳤어요. 펼쳐가지고 아랍어로 이 구절이 좀 해석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요 구절 좀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도 없는 방에서 그냥 차만 마시고 왔어요. 이게 코란이라는 책은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이거는 부족 같은 책이에요. 부족 같은 책. 이란에서는 이 코란을 이 허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허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좀 높은 데다가 코란 얻는 장소를 거기다 이렇게 코란을 이렇게 펼쳐놔요. 펼쳐놓으면 이제 나갈 때 출근할 때 입 한번 딱 맞추고 출근하고 와가지고 또 입 한번 맞추고 또 이렇게 하고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코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밑으로 쫙 지나가면서 한 번씩 키스하고 지나가죠. 부적과 같은 책이지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코란에는 이미 취소된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취소되는지 뭐가 취소 안 됐는지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또 알게 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코란이 취소된 구절이 있어? 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의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지 말아라. 번역하지. 근데 한글로 번역된 게 4종류나 나왔어요. 김용선 씨가 번역한 거, 최영길 씨가 번역한 거,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번역한 거, 손주영 씨가 번역한 거, 이 4종류의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4종류의 번역본을 딱 펼쳐놓고 어느 구절 하나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건지 글짓기를 해놓은 건지 완전히 지멋대로 번역해요. 어떤 거는 정반대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걸 탁기야 번역이라 그럽니다. 탁기야 번역. 그래서 이슬람에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탁기야예요. 탁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이슬람 학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이 있어요. 이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냐면 이 사람이 무프티라는 지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프티. MUFTI입니다. 무프티. 이 무프티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전 세계 무슬림들은 이것을 새로운 율법으로 지킬지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세상의 무슬림들은 다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게 율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무프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프티들 중에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요. 그랜드 무프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그랜드 무프티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한 명 있다니까. 이게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벌써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길면 못 외웁니다.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학압두라고 이름을 줬어요. 학압두. 우리는 학압두 이름이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학압두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지만 전주 이슬람 사원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자료와 학벌과 권위가 있다 그래서 전주 MBC에서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양반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에 온 지 3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든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슬람 하면은 일부 다처가 생각나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오.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있지.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언제요? 했더니 예?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아내를 얻으라 그러냐면 그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서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어야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돌보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허락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래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데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들 전에 구소련 연방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었죠. 그 소련 연방이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하면서 맨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나라는 아무 자원도 없는데 갑자기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궁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7, 80%의 근로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돼요. 돈을 벌어오는데 다행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얻었던 저 여자는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선언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딸락 딸락 딸락. 딸락이 이혼이라는 뜻이거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 3번으로 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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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보내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선언했네.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혼이 문자 메시지 3번으로 이혼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때 정부처 살던 아내가 아닙니까?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을 외쳐야지. 에? 이걸 문자 메시지 3번으로 이게 이혼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타지키스탄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게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게 타지키스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므란 칸. 우리는 이므란 칸이 누군지 모르지만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므란 칸을 모른다. 이건 간첩이에요. 이거는 파키스탄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박지성을 모른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박지성 선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골 넣을 때마다 그냥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파키스탄에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크리켓이라는 야구 비슷하게 생긴 운동이 있는데 이 크리켓을 파키스탄의 크리켓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린 국민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 내지는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파키스탄의 크리켓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민 영웅 이므란 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 이제 운동 그만하고 정치를 하겠다.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냥 뭐 온 국민들이 당신이 당을 만든다면 내가 후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각 주에서 제2당 내지 제3당이 됐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동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돼.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보이는 거야. 비서 보고 저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그게 BBC 방송에 기상캐스터 하는 날씨 안내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봐. 연락해서 전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키스탄의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면 알 것이고 내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정식으로 당신에게 청혼을 하겠다. 우리 결혼하자.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오케이냐 노냐 대답을 해달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므란 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파키스탄 사람이라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고 이건 국민 영웅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야.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이면 어떠냐? 이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잘 살다가 영국에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영국에 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핸드폰이 띠릭띠릭 울려서 이렇게 보니까 딸락딸락딸락 3번이 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파키스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온 겁니까? 이 남편한테 왔는데요. 이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라고 이혼 선언한 겁니다.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므란 칸이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하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해외 토픽. 여러분들 이거는 코란에 보면 있어요. 코란에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재산은 뺏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이미 줬던 재산. 여기서 재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재산이 아니라 MEHR, 메히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자의 몸값이에요. 이 여자는 얼마짜리 여인이다 라고 가격을 붙여놓는데 이 여자의 몸값을 주고 사오는 거야 여자를. 근데 어떤 사람이 여자를 계약을 하거든요. 아그데 니카 그래가지고 결혼 계약서. 이 니카라는 말은 결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관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독점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얼마짜리 제품이다 하는 거를 가격을 써야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를 구입해다 갖다 놨는데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사다 갖다 놔. 4명까지 사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너무 많으면 또 이 관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다 일로 와봐. 그래서 다 세워놓고 가만히 있자. 당신 딸락딸락딸락. 당신도 딸락딸락딸락. 이러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라도 얘기해 주세요. 막 울 때 이때 남자가 하는 말은 코란 4장 20절.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내가 몸값 안 뺏을 테니까 그냥 가. 이게 이슬람의 코란에 있는 얘기예요.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가 태어나서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 한 사람당 2번. 어떻게 여자 한 사람당 2번을 이혼합니까? 여자 한 사람당 2번 이혼한다는 얘기는 승질 급한 사람은 3번 소리 지르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또 너무 갑자기 내쫓으면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살자 이래가지고 또 살아. 그러다가 또 성질나면 3번 소리 지르면 또 나가야 돼. 이렇게 1인당 2번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고란 2장 230절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3번 이혼당한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거든 그냥은 안 된다. 절차가 필요하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고란 2장 230절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3번을 이혼당했는데 그냥은 못 돌아가니까 저 사람이 다시 오라 그런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뭐 권세도 많고 많은데 자기 3번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직도 청춘인데 저 사람이 오라니까 가고 싶은데 3번 이혼당하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랑 결혼했다 헤어져 줄 사람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남자가 딸락을 한다, 딸락을 준다 이렇게 쓰고 여자는 딸락을 받는다, 딸락을 당한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단어지 여자가 딸락을 한다 이거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주일만 살다가 결혼해 준다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나는 당신이 좋아졌어 그냥 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직종이 하나 생겼어요. 그 직종이 뭐냐면 모할렐이라는 직종이에요. 모할렐은 뭐 하는 직종이냐면 이거는 3번 이혼당한 여자를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주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계약 기간 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성관계를 가져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이슬람권에서 성업 중이라니까요. 이게 모할렐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 그러니까 그런 직종이 있다는 얘기는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죠. 코란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학 압두 박사라는 이 최고의 이슬람 성직자가 이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된다고 TV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코란을 모른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탁기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탁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탁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하는 이 코란을 이해하고 이슬람권에 살아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탁기야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9시 30분 넘으면 또 이렇게 배가 고파지고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9시 30분에는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탁기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권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전략을 알고 그들의 교리를 알고 이슬람의 정체를 이해해서 속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되 그 이슬람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